열왕기하 7장, 8장 중에서 우리 네 번에 걸쳐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대망의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양하늘 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첫 주는 팜 선데이네요. 네, 종료 주일이고요. 또 그리고 4월 두 번째 주일이 우리 부활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이렇게 특별한 말씀, 우리 종료주일 말씀, 또 부활주일 말씀 같이 나누기로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제가 골로새서 말씀, 우리 신약으로 옮겨서 골로새서 말씀을 네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저를 위해서 말씀 잘 준비하고 또 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 말씀 읽으셨는데요.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열왕기 말씀도 나오고 또 역대기 말씀도 나옵니다. 물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무척 비슷하죠. 열왕기, 말 그 제목 그대로 열왕기, 많은 왕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대기, 감이 오시죠? 역사에 대한, 역사인데 왕들을 중심으로 한 그 역사.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비슷한데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나는데, 혹시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먼저 그 열왕기를 보시면요, 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 톤입니다. 이 왕은 칭찬이 없어요. 보면 이 왕은 이래서 잘못하고, 저 왕은 저래서 잘못하고, 그 왕은 그래서 글러먹었고, 막 이제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말씀을 보면. 반대로 역대기를 보시면은요, 좀 그래도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우리 열왕기에 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가끔 칭찬도 좀 해주고요, 왕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아갑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보면 열왕기에 보면은요, 다윗과 그 밧세바 사건이 있으시죠.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에는 아주 민망할 정도로 디테일하게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기에 보면은요, 아예 안 나와요. 다윗하고 그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왕에 대한 평가인데 이렇게 좀 다르게 본다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똑같은 왕인데, 그렇죠, 우리가 왼쪽에서 보는 거하고 오른쪽에서 보는 거 완전히 다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전사님이 여기서 찬양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찬양하는 거하고 좀 많이 느낌이 다르죠? 다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일단은 둘 다 열왕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역대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게 언제 쓰여진 건가?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온 다음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열왕기가 이렇게 굉장히 긴데 상하로 돼 있는데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 딱 있어요. 이거 요약을 해보면 열왕기 상하에서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니 왜 하나님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에게 망해야 됐을까? 멸망당해야 됐을까? 그것은 뭡니까? 대답이 뭡니까? 이건 질문이고, 결국은 왕들을 포함해서, 열왕기니까 왕들을 포함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그 다음에 포로로 붙잡혀가고 이렇게 됐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포커스입니다. 열왕기는요. 그러니까 뭐예요? 반성하고, 그 다음에 뭘 잘못했는지 그 잘못한 것을 찾아서 확인을 하고 이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열왕기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정적인 면, 이 왕은 이래서 잘못하고 저 왕은 저래서 잘못하고, 요게 잘못한 부분이고 요거를 고쳐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이죠? 여기에 반해서 역대기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왜 썼냐면요, 역대기의 목적은요,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게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지만 맨 끝절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성전 재건을 격려하기 위해서 썼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격려니까요. 격려니까 말 그대로 격려가 목적이니까, 뭐 잘못한 거 막 이렇게 들춰내가지고 다윗이 밧세바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냥 너네 글러먹었어, 너네는 글러먹었어, 막 이제 이런 식이 아닙니다. 잘해보자, 힘내자, 좀 더 잘해보자, 이런 식입니다. 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면 비난을 좀 자제하고, 잘못한 거 얘기 안 꺼내고, 반대로 격려하고 또 칭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톤이 많이 보이는, 그것이 역력합니다. 그게 역대기입니다. 열왕기하고 역대기하고 또 다른 점이 있거든요.
어떤 점이 다른지 아십니까? 딱 보면 오 다르네. 예,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역대기는요 남왕국 유다 왕들만 다룹니다. 북왕국 얘기는 안 해요. 그런데 열왕기는 남왕국 유다,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 이 왕들이 전부 다 두 개가 다 나오죠. 그래서 기억나시나요?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는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배경이에요. 그 왕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배경이 싹 바뀌어요. 이제 남왕국 얘기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의 얘기예요. 그때가 언제다?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왕국이니까 이제 그때 북왕국은 누구가 왕이었느냐면 아합의 아들 요람.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 그 설교 때 말씀 나눌 때 엘리사 얘기하면서 요람이 왕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난 때랑 거의 비슷한 시기죠. 요람이 왕이었을 때 그때 원래 왕이 누구였냐면요 여호사밧. 많이 들어보셨죠? 예, 이 사람은 정말 몇 명 안 되는 선한 왕, 그 믿음이 좋은 왕으로 그 칭찬받는 그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믿음이 대단하신 분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 그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이분이 고백한 고백이에요. 여호사밧 왕이 대단한 왕이죠. 그 여호사밧 왕이 아직 재위 왕으로 있는데요. 자기가 그 왕으로 있으면서 은퇴를 안 하고요. 그러니까 원래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 살아 있는데 재위 시절에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아요. 여호람이죠. 여호람을 왕위에 세우고 아마 이렇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상황 이런 식으로 이제 뒤로 물러났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략 그 기간이 한 7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그 19절인가요, 18절인가요 보면은 여호람 혼자 다스린 게 8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사밧이 왕이었을 때 자기 아들 여호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자, 그러면 이 여호람 왕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예, 18절 우리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는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럴 줄 알았어. 예, 그냥 이 왕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 왜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느냐, 왜 악한 일을 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18절 앞부분에 보면 나오죠. 그는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인을 잘못 들여서 예, 부인을 잘못 들여가지고 악한 왕이 됐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며느리 잘 들여야 된다,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예. 이게 좀 오늘 읽어보시니까 사람 이름이 막 여러 명이 나오니까 굉장히 좀 복잡하시죠? 그럴 줄 알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제가 저쪽 화면이 지난주까지 안 보였는데 잘 보이니까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제 저쪽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잘 안 좀 글씨가 좀 작네요, 생각보다. 예. 그러면 글씨를 안 보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빨간 글씨로 돼 있는 그 한 줄로 돼 있죠. 이게 이제 남왕국 유다 왕들입니다. 남왕국 유다 왕들을 제가 이렇게 쫙 오른쪽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써놨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게 이게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조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조선 이렇게 왕조 하나 왕조가 아니라 저 안에 조선, 고려, 조선, 무슨 왕조 계속 왕조가 바뀌면서 이렇게 여러 왕조가 존재를 합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자꾸 왕조가 바뀌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세로 줄은요 왕조예요. 왕조. 그러니까 저기 오므리라고 저쪽 보이시나요? 오므리 왕조 제가 말씀드렸죠. 오른쪽에 빨간색을 보시면 유다 왕조는 어떻습니까? 한 줄이에요. 그냥 한 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한 왕조로 계속 이어졌단 말씀입니다. 근데 왼쪽에는 저렇게 여러 왕조를 자꾸 바꿔가면서 있는데, 오므리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오므리 왕조, 오므리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오므리라는 사람 이름을 따서 오므리 왕조라고 하는데, 이 네 번째 왕조인데 이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 오므리의 아들, 이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아합. 이 사람이 역사상의 최악의 왕이었다 말씀드렸죠. 예,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합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아합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아합은 영적으로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최악의 왕이었는데요, 또 정치는 잘했어요. 경제, 또 군사, 외교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 거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백성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때 남왕조의 왕이 누구였냐면 같은 레벨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저기 써놨죠.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예, 그 유명한 왕, 믿음 좋은 왕, 선한 왕, 칭찬받은 왕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하고 그 최고로 믿음 좋은 왕이 영적으로 최악의 왕하고 어떤 걸 합니까? 결혼 동맹을 맺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합 왕의 딸, 그러니까 아합 왕 많이 들어보셨죠? 부인이 누굽니까? 아합 왕의 그 왕비 부인이 누굽니까? 그 되게 유명한 이세벨, 악녀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세벨, 그러니까 아합하고 이세벨 사이에서 딸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아달랴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나요? 아달랴라고? 하여튼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는 겁니다. 저쪽으로 시집을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왕의 부인이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역대하 21장 말씀에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세력을 굳히자 자기 아우들을 모두 죽이고 이스라엘 지도자들 얼마도 함께 칼로 쳐 죽였다.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있을 때 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호람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아마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자기가 실권을 잡게 되니까 동생들을 죽여버립니다. 동생들을 싹 죽여버려요. 그리고 신하들도 죽여요. 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아달랴가 저렇게 부추겼다, 아달랴가 시켰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러니까 오늘 요 사건 말고 나중에 여호람이 죽게 돼요. 여호람 왕이 죽게 되는데 여호람 왕 다음에 아들이 누구냐면 그 밑에 보시면 누가 나옵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죠. 아들이 아하시아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달랴, 아까 그 여호람의 원래 부인 아달랴는 이제 왕후가 된 거죠. 왕의 어머니가 된 거죠. 근데 그 아들이 아하시아가 살해를 당해요. 죽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참 믿어지지 않. 그러니까 아달랴가 어떤 일을 벌이냐면 왕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손자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결국 아달랴가 남왕국 유다의 왕이 돼요. 그래서 7년인가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이어지게 하죠. 그래서 제가 저기다 아달랴 이름을 넣지는 않았어요. 이 옆에다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우리 그 여호람 왕 오늘 말씀 여호람 왕의 평가로 돌아가서 18절 중간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을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길이라는 말이 나와요. 길. 이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원래 그 밟다 이렇게 밟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밟다. 밟다 이 말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걸어 다녀서 이렇게 밟아서 만든 길, 저게 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죠. 뭐 한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에는요 많이 보셨죠? 이 길이라는 말을 이렇게 진짜 도로라는 그런 의미도 쓰이지만 은유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어떤 은유적인 표현으로 쓰냐면 사람의 행위, 어떤 윤리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사람이 어땠다라는 그런 은유적인 표현을 쓸 때 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의인의 길 또는 악인의 길 이제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 길은요 그 긍정적인 경우보다는 부정적인 경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인의 길 어떠세요? 좀 어색하죠?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죠? 왜 그렇습니까? 잘 안 들어봐서, 잘 안 써서 그런 거 안 써서. 근데 반대로 악인의 길 어떻습니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고 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썼다. 대표적인 경우가 있죠.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이에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자, 여로보암은 누구일까요? 여로보암은 누구이길래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말을 썼을까? 성경에서 많이 쓰고 있을까? 여로보암 누구입니까? 잘 아시죠? 아까 그 족보에 맨 위에 나온 사람. 북왕국 이스라엘을 시작한 왕입니다. 우리 뭐 조선으로 말하면 태조, 이성계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원래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가 다윗 아들이죠. 믿음이 굉장히 좋았는데 나중에 변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사람이 우상 숭배를 하고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여로보암한테 왕이 되게 하세요. 12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다스리도록.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10지파를 다스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는 2개 지파밖에 안 돼요. 유다하고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아무튼 2개 지파밖에 안 돼요. 자, 이렇게 여로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왕이 됐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성전을 가게 되면 성전이 어디 있지?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어디 있습니까? 이 남왕국 유다에 있네? 야, 이거 안 되겠네? 사람들이 자꾸 예배 드린다고, 제사 드린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다가 하면 이 사람들이 이거 떠나고 마음이 바뀌고 안 되겠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막으려고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는 도시, 베델이라는 도시하고요, 단이라는 도시에다가 성전을 만든 게 아니라 우상을 놓습니다. 무슨 우상이에요? 송아지 우상을 갖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제사 드려라. 야, 성전 가서, 예루살렘 가서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베델이라는 도시에, 또 내가 단이라는 도시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제사 드리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원래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레위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워야 되는데, 임무를 맡겨야 되는데, 그냥 다른 일반 백성 중에서 레위 지파가 아닌 지파 사람들 중에 제사장을 임명해서 맡깁니다.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왕권을 위해서, 자기 왕 안 뺏기려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런데 잘못됐죠. 결국은 우상숭배를 하고 자기만 우상숭배를 한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12지파 중에서 10지파, 12지파 중에서 2지파가 아니에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떼서 10지파, 그것을 여로보암한테 떼주셨어요. 다스리게 하셨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정말 한 대가 바뀌기도 전에 여로보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말 계약서 사인이 마르기도 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게 합니다.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까지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들이 간 길로 갔다, 이 말씀은 이 여로보암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인 타락, 범죄의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18절, 이 말씀은 또 그 앞에 보면 아합 가문이 한 대로 나오죠. 이 여로보암이 남왕국 유다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그렇다 치자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자고요, 그럼 남왕국, 이 다윗의 후손들로 연결되는 이 남왕국은 어땠냐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아까 그 여호사밧 굉장히 믿음 좋은 왕이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여호람에 이르러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우상을 숭배했다. 더 나아가서 이 아합, 그 다음에 아합 가문, 실제로 그렇죠. 아합의 외손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 여호람이 이 아합 가문의 왕들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했다.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을까요? 어째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 외교적으로 잘 나가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누구요? 아합 왕하고 정략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국가를 잘 운영해 보겠다, 하나님을 통해서 국가를 좀 안전을 도모해 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아합 왕을 통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바로 여기서,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여호사밧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밧의 이 결정이 때문에 시작된 결과였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정말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상 숭배를 한 그런 일들, 다윗의 후손, 이제 남왕국 유다 왕들한테도 그것이
되어 됐다고 그래야 될까요? 이건 뭐 전수도 아니죠. 예, 그 나쁜 짓을 본받게 되었다. 그 시작 시점이 어디냐? 바로 오늘 말씀의 이 여호람. 그러니까 이게 악한 왕이라고 안 할 수가 있겠냐 말입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이 되었다. 정말 영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암울한 현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남한국 유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망하는 동일한 운명에 처하게 되죠. 북왕국 언제 망합니까?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 들으셨죠? 예, BC 722년 아스리아한테 망하죠. BC는 거꾸로 하잖아요. 그래서 남왕국은 그때 망하지 않고 이어서 136년이 지나서 BC 586년 바빌로니아에게 남왕국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19절 말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자기의 종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는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람 왕의 이러한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연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하시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왜 심판을 바로 안 하시고 연기해 주셨다고요? 거기 보니까 다윗을 생각하셔서. 근데 잘 보세요. 이게 좀 당연한 말 같은데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논리적이지가 않아요. 이 말이 좀 이상해요. 잘 보십시오. 다윗을 생각하셔서 여호람을 심판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쓰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렇게 안 써 있죠? 다윗을 생각하셔서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야, 그죠? 여호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그 왕들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제 우상 숭배를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막 그렇게 했지만 북왕국 왕들은 심판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왕조를 막 바꿔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쿠데타가 일어나서 더 이상 왕조가 연결이 되지 않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남왕국 왕이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심판을 유보하셨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그 유다 출신인 이 다윗의 후손들을 왕권을 유지하게 하겠다. 그래서 이 왕들이 그 유다 그 다윗의 자손들 이 왕권을 계속해서 계승되게 할 거다.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이 비록 그 남왕국 유다의 왕들이 비록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사울 왕조처럼 버리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은 바로 이 약속, 다윗을 생각하셔서 이 약속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입니다. 결국 다윗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다윗의 자손들 이 유익을 받았다. 유익을 끼쳐주셨다. 평가, 그러니까 심판을 밀어주셨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에게 유익을 끼쳤던 이 사건들처럼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은요, 어떤 한 사람의 그 바른 신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경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어떻습니까? 소돔을 멸망시키실 때 조카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에, 즉 소돔이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엎으실 때에 롯은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을 살려주셨어요. 살도록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진노를 참으셨다. 진노를 참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질 때에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가운데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물론 첫 번째로 저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삶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유익을 줄 수 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너네 왕조는 사울 왕조처럼 그렇게 바꾸지 않을 거야. 내가 끝까지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도에 그 남왕국 유다가 바빌로니아에게 망합니다. 아니, 이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공수표가 돼버린 건가요?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 다윗 왕조가 역사 속으로 딱 사라졌어요. 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 망했습니다. 다윗 왕조가 외면상 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어졌단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얼마 전에 성경 읽기에서 에베소 읽으셨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어떤 책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베소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그 다음에 에베소는 그 무역,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에베소는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 상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로마 황제가 주인이 돼서 그냥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또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아데미 여신, 어마어마한 이 압도적인 아데미 여신의 열광을 합니다. 우리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데미 여신은 뭐라고 나옵니까? 유일하다, 뭐라 그런가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서 교회는 어땠습니까? 존재 자체가 미미한, 분명히 존재하기는 하는데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교회가 마치 우리 생명생교회 같다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세상의 주인이 로마 황제가 주인이 돼서 막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아데미 여신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로마 황제조차도 누구의 발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다? 바로 그런 분이다. 그런 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가 이런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쵸? 유다 벌써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신실하게 망하지 않게 놔두시잖아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워진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저와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 그것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의 그 완악함을 참으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하고 예수님 비교 자체가 안 되는 분이십니다. 온전하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의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긍휼,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랍다, 이거를 보여주고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오므리 왕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합 왕이라고 그랬죠. 이 아합 왕의 배교, 바알 숭배, 그걸 남왕국 유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왜요? 오늘 말씀 보신 것처럼 그 결혼 동맹 때문에 아합과 이세벨 그 사이에 태어난 딸 아달랴, 이 아달랴가 유다 왕 여호람의 부인이 되는 바람에 여호람 왕이 또 뭐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여호람 왕도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기죠. 우리 에돔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겨요. 또 이 여호람 왕의 아들,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아하시야는요, 이 북왕국 이스라엘, 거기가 이제 외갓집이 되잖아요. 거기를 방문을 했는데 하필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 바람에 거기서 죽어요. 거기까지 갔다가 외갓집 갔다가 놀러 갔다가 방문하러 갔다가 거기 가서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어떤 약속입니까? 유다 왕국을 영원히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 덕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왕국 유다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버텨냅니다. 자, 이거는 북왕국은 망했는데 남왕국은 안 망했어? 예,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남왕국이 북왕국보다 더 의로워서 더 나아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남왕국 유다도 그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직진합니다. 그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계속해서 악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나님 떠나서 우상숭배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BC 586년 바빌로니아에게 멸망을 당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저 여러분들이 나아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의롭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낫기 때문에, 더 잘났기 때문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간다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말씀 뒤쪽으로 가보면 24절에 보면 이제 여호람의, 오늘 왕 여호람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람, 세상에 부러울 게 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 죽었어요. 죽어서 장사됐다.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죽음이라는 것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왕이든 문직이든 거지든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 부자든 이 사람이 가난하든 빈부의 경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거 모든 사람이 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일생의 귀결입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정말 죽음을 망각하고, 인생 짧잖아요. 인생 짧은데 그냥 필요하지 않은 것에 온갖 욕심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 배려하기보다 내 것 챙기고 내 중심적으로 나만 보고 이기적으로 삽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 끝에 죽음이 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열왕기에 보시면,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 그 여러 왕들을 아주 단순하게 평가해요. 아주 간단하게 평가해요.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첫째, 뭐라고 평가하냐면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바다. 이거 아니면 여로보암이 저지른 것과 같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선한 왕의 대명사. 그 다음에 여로보암 나쁜 왕의 대명사.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이냐?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 자, 그럼 이 두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았는가? 자,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 어느 쪽에 서게 될까요? 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을 본바다, 이런 평가를 받으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